신명기를 나가고 있는데 신명기의 주요 말씀 중에 신신당부, 하나님의 신신당부, 다 신자 자체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말, 거듭해서 신신,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읽기 전에 보통 저는 이렇게 귀에다 꽂아놓고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이제 읽기 성경 듣는데 듣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나오길래 혹시 플레이어가 잘못됐네 꺼내가지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놓고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보다 이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정말로 신명기다운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예화는 아니고요 뭐 이게 좀 그렇게 들으면 좋겠는데 제 나이 때에 이제 아버지들이랑 대화하는 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친해서 자주 대화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 얘기하고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많이 달라서 이제 경제 걱정하고 이제 뭐 교계 걱정하고 뭐 그렇게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한 2살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한 2살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버님 왜 같은 말 또 해요? 아니면 이제 무언적으로 반항을 해요.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까? 어제도 했는데 아버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버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부부들은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조금 제가 달라진 거는요. 저게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자녀된 자들 중에서 부모님이 한 얘기 또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얘기 또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네가 그걸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마다 해주는 얘기, 항상 꼭 얘기해주는 얘기, 그 얘기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되는 얘기. 그래서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신신당부다. 이게 좀 넘어갈게요. 그럼 자 신명기의 그러면 핵심 그 포커스는 뭐냐 봤더니 순종해야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이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얘기를 신명기에서 어떻게 풀어주냐면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우리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봐라. 이 얘기를 3번의 설교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냐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다음 세대인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어서 그래야만이 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의 설교를 걸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3번의 설교가 나오고 그 3번의 설교의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패를 얘기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자기의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모이셔갖고 자기 실수담, 고통스러웠던 얘기들 모여서 같이 나누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떳떳했는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제 고생 배틀 같은 거 하시잖아요. 누가 더 고생했나? 막 우리 시어머니는 이랬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이랬어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과거는 다 있는데 신명기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얘기 아시죠? 과거를 기억하세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 제일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 원망 섞인 얘기가 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3번이나 얘기하죠. 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냐면 왜 그래요? 다 너희 놈들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 모세도 과거를 얘기하면서 물론 근데 이 과거를 진짜 가슴 아프고 찔리게 얘기하는 첫 번째 여러분 과거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너 이런 잘못해갖고 옛날에 이렇게 혼났었지 한 번만 얘기해도 사람들 그 얘기 듣기 싫어하죠. 아, 너 옛날에 진짜 못생겼었는데 너 옛날에 진짜 공부 못했는데 너 옛날에 이렇게 실수해갖고 너 그렇게 개망신 당했었잖아.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견딜만 하겠어요. 그죠? 1절만 해 하잖아요. 1절은 견딜 수 있는데 그거를 2절, 3절 하면 화가 나죠. 그런데 신명기는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절, 3절도 있습니다. 너 옛날에 네가 말 안 들어갖고는 이렇게 해서 가나안 결국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 한 번 끝나고 설교 딱 끝나고 갑자기 이 피하는 곳 여기는 이제 피난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옛날에 말 안 들어갖고 하나님한테 혼나갖고 지금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잖아. 나도 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1절만 2절까지는 견디기만 했어요. 또 근데 또 다음번에 야 너 그거 기억하냐? 너 그때 말 안 들어갖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그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할 때는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왜 필요한 걸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신당부란 말 자체가 더 이상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보고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유리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우리를 보고 너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기억해서 이제는 넌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당부하고 2세대에게 주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불순종으로 점령했던 1세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제가 이제 설명해서 설명드리지만 1세대가 해놓은 훌륭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세대는 저주받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린 저주받기 싫어요.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네시아 하나님 무섭긴 한데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세대가 잘해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받고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1세대가 그 저주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2세대에게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순종의 세대로 2세대를 길러놨기 때문에 2세대가 우리가 보기에 이제부터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나오는 신명기 이후에 이제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막 순종해요. 가라 하면 무조건 가고 무서운 적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2세대에게 혹여 자신은 조금 저주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삶의 순종을 통해서 2세대에게 신앙을 학습한 것이죠. 사장님은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자녀를 갖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저녁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는 무조건 착해야 된대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청했는데 싫어 해줬더니 안 돼.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은 착해야 되니까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된대요. 이상한 논리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자녀를 둔 입장에서 이제 장담할 수 없어요. 저희 자녀가 이제 잘 크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야지 여러분 삶의 본이 돼야 됩니다 얘기할 텐데 제가 아직은 그 말씀 못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 왜 신앙이 없는가? 도대체 어디서 문제인가?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들이 잘 못 가르치고 교회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그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로울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보여주면 아이들도 아 저게 맞구나.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삶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다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해요. 다음 세대 외치는데 그게 없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해로울지라도 지켜내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 40일 동안 유리 방어할 거야 라는 명령을 2세대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았기 때문에 2세대의 소망이 있는데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은 거면 거절하고 거부해버리고 이건 잘라내버리고 이건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치워버리면 2세대조차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고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 전수는 좋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뼈아픈 실수고 지우고 싶은 치욕이지만 모세가 자기 1세대가 저질렀던 만행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었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눈물의 호소가 담긴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1세대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 어떤 도전을 받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내는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고난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사랑 여러분, 이 세대는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는 이렇습니다. 순종하라 이거예요. 뜻을 버리지 말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럼 그것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표현하시는 게 가운데의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가운데 자, 십계명 5장 1절부터 33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 꽤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나타내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도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네가 율례와 규례를 갖다 지키는데 그냥 그게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면 죽으니까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래요? 사랑함으로 지켜낸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율법도 벌써 법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처음에 이제 우리 개관하면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죠. 뭐 외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법적으로 그 결격 사유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이혼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한테 월급 봉투를 갖다 준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표정들이 어두우신 거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또 어떻습니까? 이게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주면 이혼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오늘 반찬을 고민하면서 오늘도 끓이고 싶지 않은 소고기 무육을 끓이는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에요. 왜 우리가 점심 저녁 갖다가 좀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왜 부인에게 그 생일 때마다 뭐 백도 좀 사주고 아니면 또 기념일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갖다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또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질문. 왜 집에 가서 주무십니까? 왜 집에 들어가세요? 왜? 갈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집에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가시는 분도 계셔갖고 그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왜 그 사람과 내 집사람과 내 남편과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 그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동행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혼당하지 않으려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라 또 지킨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지 않으려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있잖아요. 신명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율법 다 지켜야지. 규례도 당연히 지켜야지. 근데 그거 종의 영으로 무서워서 있잖아. 너 지옥 갈까봐, 너 저주받을까봐, 너 망할까봐 벌벌벌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들죠. 이게 너무 굴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여기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인데 만약에 이게 굴레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혼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기념일마다 어디라도 좀 작은 데로 좀 놀러 가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고, 우리 선물도 좀 주고받고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굴레가 돼,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면, 또 기념일 또 들어왔네. 왜 생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오는 거야? 결혼 기념일, 왜 이런 날 결혼을 해갖고 막 또 원망하고, 또 막 걱정하죠. 또 뭘 해줘야지 또 이렇게 뭐라고 안 하려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사랑해서 하는 거면 그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물론 가끔씩 부부관계는 타발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 해요.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좀 갖다 줄까? 갈 때 뭐 통닭이도 한 마리 좀 사갖고 들어가야겠다. 무슨부터 해요. 근데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늦은 시간에 밥 달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늦은 시간에 막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고, 왔냐고, 와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 안 먹었다 그러면 때마치 여기 콩나물국도 끓여놓고 반찬도 막 해놨기 때문에 한 상 해놓고는 옛날 엄마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서 찬 덮어놓는 걸로 덮어놓고 남편 오면은 쫙 열어놓고 그러면은 아까 저 먹을 땐 없었던 소세지 반찬 같은 거 하나씩 있고 막 그래서 이거 되게 속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밥을 안 먹고 들어오냐고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아무튼 네. 저는 당연히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혼날 일이 없어요. 근데 남편도 그거 센스 있게 잘 하셔야 돼. 그건 센스가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근데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려지고 반찬 해주기가 되게 기쁜 거예요. 오늘 또 뭘 먹여줄까? 오늘 뭘 좀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곤욕인 게 없죠. 맨날 밥만 축내는 식충들이라고 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 포인트 잡고 끝나죠. 신명기는.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복음이 어떤 거냐면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가 큰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법 있잖아요. 그걸 어기면은 지옥 가는 그 법들은 당연히 안 지키게 돼 있어요. 탈선하지 않는다는 걸 사랑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신명기에서 신실당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사랑하면. 거기에 있다고요. 신명기의 포인트가 사랑하면 율법 율례 안 지키면은 저주받고 문제 있고 이건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이건 꺼내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과거를 보면 1세대의 과거를 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 너도 봤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 지키려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그거는 언제까지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땅에 들어가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이게 신명기의 포인트인데 나중에 이것들을 항상 지켜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예요.
니들이 율례와 법도라는 그 자질구레한 법들 어떻게 지킬까? 뭐 여기 갈 때는 일곱 발짝 나가야 되나? 30m 가야 되나? 20m 가야 되나? 손은 뭐 이만큼 들어야 되나? 이만큼 들어야 되나? 그거 갖고 막 되게 치졸하게 싸울 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네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내가 열심히 지키고 내가 내 힘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의 영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유자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자라는 말이 내가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 무언가 하나를 갖다가 이뤄낼 수 있는 그 자유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